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레몬서입니다. 새해 들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말씀은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서 1절로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마음으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및 자매 아비아와 및 우리와 함께 군사된 아키뽀와 네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었노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자를 성령님께 의탁합니다. 말씀이 권세 있게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부족한 자를 사랑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모두에게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30년 전쯤에요. 제가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7대 교회를 돌아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스탄불에서 약 1시간 정도 비행기를 타고 남쪽으로 내려가면은 이즈미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그곳에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7 교회에 대한 그 흔적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2000년이 지나서 교회 터는 다 허물어졌지만 그 규모가 굉장히 컸습니다. 에베소 교회, 서머나, 그리고 버가모, 두아데라, 사데, 빌라델비아, 그리고 라오디게아 이 7 교회가 가까이 있는 데도 있고 좀 떨어져서 몇십 킬로, 100킬로 이렇게 떨어지면서 교회들이 쭉 이렇게 흩어져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제일 위에 있다면은 순차적으로 이렇게 교회들이 남쪽 방향으로 있는데 이 끄트머리가 라오디게아 교회 터입니다. 여기에서 동쪽으로 시에라폴리스가 있고 그 밑에가 골로새 지방입니다. 이건 굉장히 가깝습니다. 이스탄불에서 남쪽으로 그리고 남쪽에서 약 동남쪽으로 시에라폴리스 그리고 골로새 그 밑에가 골로새 지방입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 지방에 아주 착한 그리스도인이 한 사람 살고 있었는데 이 사람의 이름이 빌레몬입니다. 이 빌레몬은 이 시에라폴리스 그리고 라오디게아 그리고 이 골로새 지역에 많은 도움을 주었던 사람입니다. 부자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 그리고 아주 착한 그리스도인인 빌레몬 집에 있던 노예 한 사람이 탈출을 했습니다. 이 노예는 일을 너무 심하게 시켜서 과도한 노동 때문에 탈출한 것이 아닙니다. 주인에게 어떤 불만이 있어서 탈출한 것이 아닙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황금의 눈이 어두워서 야반도주였습니다. 근데 그냥 도주한 게 아니라 이 돈을 가지고 내가 한번 마음대로 살아봐야지. 인생을 즐겨야지. 자유롭게 살아야지. 이런 유혹에 못 이겨서 돈을 가지고 도망을 쳤습니다. 그리고 이 빌레몬은 로마 쪽으로 멀리 가서 홍등가에서 환락에 빠지고 화려한 불빛 속에서 젊음을 불태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수입이 없이 돈을 가지고 있는 걸 쓰기 시작하면 금방 바닥나지 않습니까? 그 돈이 떨어지고 나니까 이 탈주한 노예가 불안이 찾아오기 시작하고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하고 정신을 차릴 때에는 자기에게 몰려오는 어떤 무서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노예, 탈주한 이 사람은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도 뜻밖의 감옥에 있는 바울을 만나고 새로운 인생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빌레몬 집에서 탈주한 이 노예, 이 사람의 이름이 오네시모입니다. 터키 남쪽에서 그 멀리 이스탄불을 거쳐서 그 다음에 그리스를 거쳐서 로마의 최남단 쪽으로 내려와서 이탈리아 남단 로마 쪽까지 내려오는 길이 1500km나 되거든요. 거기까지 갈 수밖에 없었어요. 바울을 만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났는데 거기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회심하고 그리고 도망친 노예가 예수를 믿게 됐어요. 여러분, 누구를 만나는 건 아주 중요합니다. 저는 가끔 TV는 사랑을 싣고라는 프로그램을 재미있게 봅니다. 거기에 보면은 20년, 30년 전에 나에게 도움을 주었던, 내가 힘들 때 내 손을 잡아줬던 친구를 만나기도 하고, 갈팡질팡하고 어디로 갈지 몰라 할 때 좋은 선생님의 도움 하나를 얻기도 하고, 학비가 없을 때 선뜻 학비를 내주었던 선생님 너무 고마워서 그분을 찾아서 30년, 40년 된 그 친구나 선생님을 찾아서 큰 절을 올리는 그런 모습이 너무나 감동이 돼서 전 잘 봅니다. 여러분, 좋은 친구를 만나고 좋은 선생을 만나는 거, 이것은 인생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줍니다. 그런데 믿음의 친구를 한번 만나보세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좋은 목사를 만나는 건 여러분 큰 축복입니다. 노예 오네시모는 지금 바울을 만나서 인생의 큰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회심한 오네시모를 주인 빌레몬 집으로 돌려보내면서 편지를 쓴 것이 바로 이 빌레몬서입니다. 이 편지를 쓴 곳이 바로 감옥입니다. 그래서 빌레몬서를 옥중서신이라고 그래요. 감옥에서 쓴 편지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4권을 감옥에서 편지를 썼습니다. 옥중서신이라고 그래요. 에베소서, 그리고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거든요. 그런데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 3권은 교회를 향한 편지예요. 대상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썼어요. 그런데 이 빌레몬서는 개인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쓴 사적인 편지예요. 그래서 이 빌레몬서는 정경으로 채택됨에 논란이 있었어요. 개인의 편지가 어떻게 성경이 되느냐. 근데 이 빌레몬서에는 많은 내용이 담겨져 있고 여기에는 구속사적인 구원에 대한 그 내용을 적고 있습니다. 옥중서신인데
그러면 어느 때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썼느냐는 거예요. 바울이 3번 감옥에 갇히게 되거든요. 처음에는 그 에베소 감옥에 있었어요. 이때가 주후 53년에서 56년 사이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이사랴 감옥에 있을 때는 57년에서 60년 사이로 추정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로마 감옥에 있을 때는 61년에서 62년, 바울이 순교하기 전이죠. 근데 과거에는 로마 감옥에서 이 편지를 썼다 하는 게 별 이견이 없었는데 요즘엔 에베소 감옥이다 하는 그런 주장하는 신학자들이 생겨났어요.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터키 남쪽에서 로마까지 가려면 1500km가 돼요. 지금도 현대의 그 교통수단으로도 쉽지 않은 거리인데 2000년 전에 걸어서 어떻게 여기를 갈 수 있느냐. 감옥이 에베소다. 에베소는 약 한 190km, 192km 떨어졌거든요. 그게 여기라는 거예요. 또 에베소 감옥에 있을 때라고 하는 것이 오늘 빌레몬서 22절에 보면은 감옥에서 나가면 빌레몬 집으로 가겠다고 또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너희 집에 내 처소를 예배해달라고 하는 거 보니까 다시 깊게 올 수 있는 것은 192km 떨어진 에베소 감옥에서 이걸 썼다 하는 거예요. 아무튼 바울을 만나서 회심을 했고 바울은 빌레몬을 돌려보내면서 쓴 것이 바로 빌레몬서인데 어떻게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를 돌려보낼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 사법권이 죄수인 사도 바울에게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우리가 사도 바울의 감옥에 있을 때가 에베소가 아니라 로마다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로 31절에 보면은 바울이 온 이태 2년을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가는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그랬어요. 일종의 가택연금 같은 거예요. 자유가 있었어요. 또 수종드는 사람이 가능했어요. 그래서 오네시모가 여기에 사도 바울을 만나러 가서 수종들면서 있다가 복음을 접했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 감옥이라고 하는 거죠. 아마 사도 바울은 이런 가택연금 같은 죄인의 모습으로 자유가 주어진 것은 로마 시민권의 특권이 아닌가 모르겠어요. 로마 시민권은 누구도 어떻게 할 수 없었거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UAE, 아부다비에 아마 왕족과 같은 신분이라고 생각하면은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죄수여 탈취범인 오네시모가 로마 감옥에서 바울을 만났어요. 아마 일부러 찾아가서 만났다. 왜? 바울과 안면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 당시에는 후견인 제도가 있었거든요. 바울이 복음을 전한 사람이 바로 빌레몬이에요. 근데 이 빌레몬은 부자거든요. 그래서 바울과 빌레몬이 만나는 것을 그 집의 노예였던 오네시모는 봤기 때문에 바울을 찾아가서 자기가 잘못된 것들을 이야기하고 바울을 수정들다가 복음을 접했다. 이런 해석을 했었거든요. 지금의 천주교에서는 이 후견인 제도 같은 것이 대모라는 게 있습니다. 영세 받을 때, 세례 받을 때 한 사람의 대모가 있어야만이 세례를 베풉니다. 그런 후견인 제도 같은 그런 모습이라고 해석을 하고 그렇게 알고 배워왔습니다. 다시 오네시모를 돌려보내서 편지를 쓰는데 이 내용이 골로새서에는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7절로 9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리니 그는 사랑을 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된 종이라. 내가 저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낸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두기고를 지금 골로새 지역으로 보냅니다. 거기에 함께 보내는 사람이 있어요.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느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저희가 여기를 다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그랬어요. 편지를 써서 다시 빌레몬 집으로 이 탈주범 오네시모를 보내는데 두기고와 함께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편지를 쓴 것이 바로 빌레몬서인데 이 빌레몬의 집 여기가 바로 골로새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레몬서는 개인적인 서신이고 이 교회는 이 집은 골로새 교회가 되죠. 이 나중에 이 말씀을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짧은 빌레몬서를 읽으면서 많은 내용이 들어있어요. 한 장짜리고 25절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용서가 들어있고 또 협력이 들어있고 하나됨이 있고 여러 내용들이 있어서 약 3주 내지 한 장짜리지만 4주 정도를 강해 설교하려고 합니다. 이제 본문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절.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은 그랬어요. 바울은 교회에 편지할 때마다 사도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런데 빌레몬에게는 갇힌 자 된 바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아마 편지를 쓴 대상이 빌레몬이고 자기가 사도라는 걸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어서 그렇게 썼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항상 교회에 내가 편지를 보낼 때는 내가 사도다 하는 것을 잊지 않고 붙이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 에베소서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은 나 바울, 사도 바울은 이런 표현을 쓰는데 오늘은 갇힌 자 이렇게 표현을 씁니다.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쓸 때는 사도권을 주장하고 개인서신에게는 자기의 상황을 알리는 거죠. 이 1절을 보면서 바울의 그 성숙함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교회가 아니고 개인에게 보낸 편지의 겸손함 속에서 쓰는 편지죠. 또 하나는 오네시모를 배려해서 내가 지금 감옥에 있고 오네시모도 감옥에 있다. 나쁘게 생각만 하지 마라. 그리고 또 디모데도 감옥에 있다고 그렇게 써요. 1절을 다시 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에 그랬어요. 바울의 성숙함을 또 하나 보는 대목인데요. 이 디모데는 누구예요? 바울이 영적인 아들이에요. 바울과 나이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요. 그래서 항상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여기서 디모데를 형제라고 지칭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 보면 아들 디모데야. 디모데후서 1장 2절에도 보면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한다 그랬어요. 고린도 전서에도 보면은 4장 10절에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 항상 디모데를 내서 아들 하다가 오늘은 동역자, 형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1절에 보면은 자기가 복음을 전한 빌레몬에게 동역자라 그래요. 다시 말씀드리면 바울은 자기를 사도라고 말하지 않고 갇힌 자, 아들 디모데를 향해서는 형제, 자기가 복음 전한 사람에게는 동역자, 이런 사도 바울의 성숙함, 겸손함, 이것이 바울이 말년에 로마 감옥에서 썼다고 하는 것들을 입증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2절에 보면은 자매 아비아, 아마 빌레몬의 부인을 자매님이 이렇게 불렀던 것 같아요. 그리고 2절에 함께 군사된 아키뽀, 빌레몬의 아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절 내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그랬어요. 내 집에 있는 교회, 이게 바로 골로새 교회예요. 오늘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교회의 시작은 가정집에서 시작한 경우가 많아요. 제일 처음에 초대교회 시작을 했던 예루살렘 교회도 마가의 집의 다락방에서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개인의 집에서 시작했어요. 또 라오디게아 교회는 num바의 집에서 시작했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로 야손의 집에서 시작했어요. 유럽 최초 교회라고 하는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기도처를 찾다가 찾지 못해서 강가에서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나고 그 여자의 강권함에 들어가서 그 집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가 돼서 빌립보 교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교회들이 가정집에서 시작된 그런 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근데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2000년이 지나서 우리나라도 가정에서 시작한 교회들이 꽤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이북의 장대현 교회 하면은 대표적인 교회였습니다, 옛날에. 그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는가? 정말 가정에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1866년이니까 언더우드나 아펜젤러가 오기 한 20년 전입니다. 웨일즈, 영국 웨일즈에서 토마스라고 하는 선교사가 중국으로 왔다 우리나라로 내려오게 돼요. 이 토마스는 굉장히 천재적인 머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14살에 옥스퍼드 대학에 합격을 했는데 나이 제한 때문에 16살에 입학을 합니다. 2년 동안 초등학교 교사도 하고 의학 공부도 하고 이제 런던 대학교로 가서 뉴칼레지에서 5년 동안 석박사 과정을 다 마쳤어요. 천재예요. 엘리트입니다. 그런데 소명이 있어서 중국에 선교사를 갔다가 중국에서 조선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중국어를 한글로 번역을 해서 이것을 가지고 어디로 옵니까? 한국으로 들어와요. 미국 상선인 배를 타고 한국 대동강가로 와서 이 성경을 나눠주다가 칼에 맞아 순교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최초의 순교자였어요. 군대 배가 아니고 상선이었기 때문에 무장한 군인이 없어서 그 당시에 세국정책으로 대원군이 세국정책 할 때 아닙니까? 외국 문물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본, 러시아, 다 중국 그 문물을 개방하는데 우리나라는 들어오는 사람들을 전부 다 공격했는데 이 미국 상선 제네럴 서머너를 공격을 해서 불에 태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붙잡혀 내려오면서 자기가 가진 성경을 막 나눠주죠. 그럴 때 칼로 토마스 선교사를 내려친 박춘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한 30년 후에 세례를 받아요. 또 죽으면서 성경을 이렇게 나눠줬는데 이 박춘권, 토마스를 죽인 박춘권의 조카가 성경을 읽다가 회심을 해서 중국으로 가서 로스 선교사를 만나고 거기에서 한글로 구약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합니다. 이게 순교를 통한 열매였어요. 그런데 최치량이라고 하는 12살짜리도 성경 한 권을 가졌는데 이것을 박영식이라는 사람에게 주었는데 박영식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성경을 뜯어서 벽지로 벽에 바릅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60년, 70년 전에 우리나라 얼마나 가난했어요. 그냥 이렇게 집 벽이 다 흙이었습니다.
요즘은 황토로 흙으로 해서 건강으로 집을 짓지만 그 당시엔 가난해서 흙으로 발랐거든요. 그게 자꾸 떨어지잖아요. 여기에다 성경 증거서를 가지고 벽지처럼 발랐어요. 그러니까 이 벽지에서 자고 일어나면 성경이 눈에 보이고 자고 일어나면 성경이 눈에 보이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박영식 집이 교회가 되는데 이게 넉다리 교회예요. 널다리 교회. 이것이 유명한 장대현 교회의 시작입니다. 이렇게 가정에서 교회를 시작했어요. 또 우리나라 김제에 가면 금산교회가 있는데 여기에도 여러분 조덕삼이라고 하는 부자와 마부로 있던 이자익 두 사람이 페이트 선교사에게 먼저 마부 이자익이 복음을 듣습니다. 그리고 주인인 조덕삼에게 복음을 전해서 같이 예수를 믿거든요. 그리고 이 집이 바로 금산교회의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가정교회에서 시작된 교회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한번 다시 조명해 보고 싶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를 정부가 하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일부에서는 교회를 탄압하는 거다. 그리고 계속 도전하지요. 왜냐하면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교회라는 것은 예배만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 그리고 봉사, 그리고 이 교제, 이 세 가지가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비대면 하니까 교제를 못해요. 봉사도 할 수가 없어요. 예배는 드리긴 하지만 온라인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교회가 정부하고 대립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내려놓고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대형 교회가 아니라 소형 교회들이 지금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가정교회 같은 것이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옛날에 과거에는요, 커피숍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건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재정적으로 어렵고 하니까 10명, 20명면은 소형 교회들이 5일 동안, 6일 동안에는 커피숍을 하다가 주일은 문을 닫고 예배를 드리는 이런 소형 가정교회 형식이 많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10명, 20명 되는 그런 교회는 목사가 그 사람들의 성도의 가정, 자녀까지 다 아는 거죠. 근데 대형교회에서는 이 성도의 교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먼 발치에 있는 목사님, 법인하고 대형교회 집사만 해도 수천 명씩 되는데 집사 이름도 다 기억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가정교회, 오늘 빌레몬서를 통해서 이 가정교회가 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의 서신이 어떻게 정경이 될 수 있느냐? 죄인이고 도망자이고 오네시모가 그 개인의 서신을 통해서 복음을 접했다고 하는 것을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거죠. 그런데 다시 돌려보내요. 그냥 예수 믿었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보내서 화해를 부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여기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인간의 화해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죠. 그럼 어떻게 우리는 용서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와 이 빌레몬서는 어떻게 연관이 되느냐? 용서하고 난 뒤에 어떻게 협력을 해야 되느냐? 이런 내용들이 이제 우리가 하나씩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서론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골로새 교회 그리고 빌레몬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전체적인 가정교회를 마음에 담고 이제 2주 내지 석주 정도 더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은 완전히 초대교회와 이 서신에 대한 이해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짧은 한 장짜리 빌레몬서를 통해서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가정교회가 무엇인지를 깊이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해서 다시 한번 가정교회가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고 어떻게 교제해야 되는지를 각자가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